주제 말씀 첫째 시간에 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짧게 복습해 봅시다. 죄의 본성 기억이 납니까? 죄의 본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죄의 본성이 뭘까? 죄의 본성. 자, 죄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자, 이 더러운 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더러운 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더러운 죄는 누구 거예요? 사탄 거예요. 죄는 깨끗함, 거룩함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미워하고 거꾸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것을 좋아하시는데 죄의 본성은 거짓된 것을 좋아해요. 밥 먹듯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더러운 욕을 서슴없이 내뱉어요. 예쁜 입에서 정 떨어지는 말을 막 뱉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쏟아놓는 거예요. 얼굴로, 말로, 온몸으로 죄를, 더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위대한 학자가 돼도 이렇게 똑똑해도 이 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죄의 본성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의 습관이 나오죠. 하지만 죄의 본성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거룩한 본성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셔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거룩한 본성이에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오항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거룩한 본성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려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요. 세상의 유혹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읽어요. 큐티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뭐가 나와요? 죄의 습관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본성은 자꾸 죄의 습관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거룩한 본성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그렇죠. 거룩한 습관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거룩한 본성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지혜를 이미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본성, 죄의 습관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와 마귀와 연결됐던 그 죄의 줄을 예수님이 끊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담대하게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의 본성과 지혜 습관은 마귀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배후 세력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해서, 유혹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집, 지옥까지. 그러나 거룩한 본성, 거룩한 습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룩한 본성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을 노력해도, 일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일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거룩한 본성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은 사람은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거룩한 본성을 받은 그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오늘 둘째 시간 주제 말씀입니다. 제목은 습관의 진실. 습관의 비밀이 뭘까? 습관의 진실이 뭘까?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뱄어요. 마음에 배버렸어요. 생각에 배버렸어요. 행동에 배버렸어요. 그렇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버릇이라고도 하죠.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이 습관에 얽혀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잠이 깨면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도 습관이고, 세면장으로 가서 세면을 하는 것도, 손발을,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도 습관이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도 습관이고, 밥을 먹을 때에 식사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것도 습관이고, 편식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습관이고, 밥을 안 먹는 것도 습관이고, 맛있게 먹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고,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먹은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예쁘게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 언어도 습관이에요. 예쁜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욕하는 것도 습관이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남을 흉보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멋진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말도 습관이고, 여러분이 밥 먹고 양치를 하는 것도 습관이고, 가방을 들러매고 학교에 가는 것도 습관이고, 아빠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런 운전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것도 습관이고, 무엇이든지 자꾸 반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몸에 배면은 그것이 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습관 속에 살아갑니다. 습관 때문에 살 수 있고 습관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쩌면 3살 버릇 지옥까지 가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크 머독이란 분이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멋진 말이에요. 시작.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쩌면은 습관이 결정지어 줄 수도 있어요. 습관의 종류들을 알아볼까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한번 구별해 볼까요? 인사 습관을 봅시다. 나쁜 습관. 자, 선생님이 나쁜 습관 읽으면 여러분은 좋은 습관으로 고쳐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본체만체하고 인사를 안 하거나 장난하듯이 하거나 건성건성 인사해요. 좋은 습관은 네,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은 이런 좋은 습관 있나요? 자세 습관 알아봅시다. 나쁜 습관은 손과 발을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몸을 구부정하게 유지한다. 좋은 습관은 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보세요. 자, 좋은 습관 돼 있습니까? 식사 습관을 봅시다. 나쁜 습관은 맛있는 것은 엄청 많이 먹고 몸에 좋지 않고 그렇지만 맛이 덜한 것은 입에 안 대거나 대충 삼켜버린다. 씹지도 않고 삼켜버려요. 좋은 습관은 어때요? 아,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요? 수면 습관, 잠자는 습관 알아봅시다. 나쁜 습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과 남을 피곤하게 한다. 좋은 습관은 어떨까요? 와, 멋지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 있나요? 어느 습관을 볼까요? 나쁜 습관. 내 생각만 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더러운 말, 흉보는 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 좋은 습관은 어때요? 아, 좋은 습관이네요. 이런 습관 얼마나 아름다워요. 공부 습관은 어때요? 나쁜 습관, 시켜서 혼날까봐 마지못해 재미없게 공부한다. 좋은 습관은 어때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아,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가뭄에 콩나듯 스스로 당연하게 즐겁게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정말 선생님이 볼 때도 존경스러워요. 스크린, 이 미디어에 대한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 알아볼까요? 휴대폰, TV, 컴퓨터를 절제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좋은 습관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정말이에요? 정말일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6학년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I want 블라블라.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걸로 설문조사 했는데 1등이 뭘까요? 1등. I want play cellphone game. I want to play cellphone game. 나는 셀폰 게임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2등이 뭐였을까요? I want eat. 먹고 싶어요. 그 2등하고 거의 삐까삐까한 것이 사무였는데 뭐였을까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사무이를 보고서. I want sleep. 잠자고 싶대요. Why? Because I'm so tired. 너무 피곤하대요. Why are you so tired? 너 왜 그렇게 피곤하니? Because I played cellphone game, computer game last night. 게임하느라고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잠자고 싶어요. 공부, 선생님 말씀 안 들어와요. 아,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대한민국 새싹들이 이렇게 잠자고 싶대요. 피곤해서 게임하느라고 밤새도록. 이건 마귀의 저주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향한 원수 사탄 마귀의 저주란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1억에 끌려가는 친구 있나요?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 만들죠. 당연해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좋은 습관에 빠진 사람은, 빠진 것은 뭐라고 할까요? 나쁜 습관에 빠진 것은 중독, 좋은 습관에 빠진 것은 열정이라 그래요. 중독입니까? 열정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어요? 중독이 뭘까요? 나쁜 습관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병적인 상태, 하나의 병입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이게 중독이에요. 어떤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야한 거,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욕설 중독, 쇼핑 중독, 폭식, 마구잡이를 먹는 거야 그냥. 일 중독, 일 중독도 있어요. 일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새도 없어요. 예배 드릴 새도 없어요. 안식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평화를 모르고 그냥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와, 소유 뭔가를 자꾸만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기독교란 종교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가롯 유다가 기독교란 종교에 중독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야.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예수님의 비서관이야.
이러면서 의시됐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돈을 추구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어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이 팔아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주일학교 나오고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에 억지로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언제 끝나나? 말 끝나고 나 저기 골방에 가서 나 셀폰 게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제법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싫어.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에 그냥 다니고 싶어. 침례도 받기 싫어. 예수님을 너무 철저히 예수님만 믿는 것이 싫어. 두려워. 그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 세상과 이 종교 사이, 기독교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중독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독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휴대폰과 게임. 예. 휴대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휴대폰 자체가 원래 마귀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마귀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 게임을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썩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것들에 굴복할까요? 왜 중독이 될까요? 왜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서 중독돼서 삶을 망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혼적인 기능이 약하게 있지만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는 자유하고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 무엇도, 예수님 위에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슬프게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끊임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왕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인이 있어요. 이 외로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죄인의 영혼은 외롭고 혼란스럽고 슬퍼서 스트레스에 쌓여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즉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소유의 욕심에 빠지고 공부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음란물, 연예인, 게임, 스마트폰, 쇼핑, 폭식에 빠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오락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종교에 빠져봐도 자기를 위해서 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음란물, 연예인, 게임, 스마트폰, 쇼핑, 폭식에 빠져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지옥불이 그 죄인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 잠깐뿐이에요. 나쁜 습관은 이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 죄의 습관은 잠깐 동안은 사람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것처럼 재미있게 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뭔가 보상을 얻게 해줄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잠깐뿐이에요. 그 쾌락의 시간이 지나면은 황폐한 마음, 황폐한 영혼, 그 외롭고 고독하고 더 큰 스트레스에 쌓여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의 뒤에는, 이런 죄의 습관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누가 있어요? 마귀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네, 마귀입니다. 이 모든 나쁜 습관, 이 모든 죄의 습관 뒤에는 바로 마귀가 그 배후 세력인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죄의 습관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주말에는 적어도 20시간 이상씩 게임을 했고 집을 한번 나가면 일주일씩 거의 쉬지 않고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586 컴퓨터를 집에 처음 들여놓으셨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책도 참 좋아했고 공부도 참 좋아했고 했는데 그 컴퓨터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게임도 하고 정말로 좋아서 매일같이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가는 것을 보고 저도 PC방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PC방이 막 널리 퍼지고 만들어지면서 생길 때였는데요. 가서 컴퓨터를 하는데 그때 그 게임이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아주 몰입해서 했는데 그 재밌기도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그런 괴로웠던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잊고서 정말로 그 게임 속의 그 세계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 파묻혀 있던 5학년 어린이날 아침에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서 온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처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대성통곡을 하시며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그 사실 속에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덤덤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타깝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소식이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슬프지가 않을까?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 건가? 장례식장에 앉아서 정말 위로하고 미문에 오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제가 왜 슬퍼해야 되는지 정말로 그 마음이 그렇게 무뎌졌음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스스로 당황하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 않아 다시 게임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저의 일부였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그때 드디어 느껴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살아 돌아오셔서 나를 게임을 못하게만 어쩌지?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이 마구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원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어머니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고 사랑했고 근데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아이인데 어느 사이엔가 게임이 저를 보이는 그 게임만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게임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무단 결석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연이에 계속되는 상담을 받았는데요. 성사님께서 아무리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아니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학교로 그냥 안 나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문제가 있나?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중학교에 진학하니까 그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게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2시간, 3시간만 자고 학교를 가고 또 방학을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렇게 잠깐 자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하지 말아라, 무진아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무진아 좀 자야 되지 않겠니? 이 한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한 말씀에 너무나 견딜 수 없고 저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때 그 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온갖 끔찍한 상상이 들어오는데 제가 스스로가 무서워서 그때는 엄청 난리를 피웠습니다. 공부를 안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집에는 연필이 참 많이 남아 돌았는데요. 서랍이란 서랍을 다 열어서 그 연필들을 일일이 꺼내서 책상 앞에서 그걸 수십 자루씩 계속 부러뜨리면서 그 분을 삭히고 던지고 벽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끔찍한 충동과 무서운 생각들과 그 분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진아 와서 밥 차렸으니 밥을 먹어라. 게임하지 말라가 아니라 밥을 먹어라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무서운 그때마다 충동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로 부엌에 시선이 가고 부엌에는 칼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로 저 스스로가 이상해져서 정말로 그 울분을 견디느라 베개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게임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분신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간이 수업의 수가 더 빡빡해지는데 도저히 이 게임할 시간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일 예배 조금씩 빠지게 되고 정말로 교회 가는 것도 좋아서 갔지만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갔지만 이 게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점점 발걸음을 끊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 속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뭐 조금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 게임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사냥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 몬스터, 아주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을 하는데 수십 명의 사람 혹은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몬스터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들 아이템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사냥을 하면 정말로 비싼 아이템이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달랑 떨어져요. 저도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되기도 하고 게임을 더 재밌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드를 수십 개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공성전을 치르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잠이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틀 밤, 3일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6개월, 1년 반 이런 식으로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3시, 4시, 4시 반, 5시 알람을 쭉 해놓고 그때부터는 분 단위로 잠을 자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 어떤 생체 리듬이 깨져서인지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무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날 쓰러졌는데 그냥 픽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온 방안을 뒹굴면서 정말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집에서 비명이란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결국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 아파서 게임하다가 그 충격에 이틀, 3일 헤매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죽다가 사는 것 같은데 또다시 밀려들어오는 그 허전함과 허무함 때문에 바로 컴퓨터 앞에 가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때 가면 점점 쓰러졌을 때는 너무나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게임하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침대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서 또 게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은 끊는다는 것은 그때는 제 생명을 끊는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죽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살아있는 느낌을 들지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그 허전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때요? 게임 중독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실감 있게 봤을 겁니다. 왜 게임에 빠져들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해보려고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 아이템을 얻을 욕심으로 끊으려고 해도 허전함, 허무함 때문에 어떤 이런 보상을 노리고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이게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게임 중독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겠다 이겁니다. 뭘 잃어버려요? 소중한 잠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프지가 않아. 완전히 감각이 마비돼갖고 얼마나 무서워요. 학업 마땅히 해야 할 공부도 못하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감정이 마비돼서 감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이 악한 죄의 습관을 따라갑니다. 잠깐뿐인 이런 보상들은 저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분노와 충동, 허전함, 고통, 절망 가운데 결국은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면은 반드시 2잔을 마시게 돼 있어요. 2잔, 3잔, 4잔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게임에 슬금슬금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이 다가갈 때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단은 이 게임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해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용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이 모든 악한 습관, 나쁜 습관, 죄의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잡아끄는 바로 이 나쁜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 이 습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죄악을 안고 오던 날 세상은 슬픈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나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왔고 죄의 습관과 함께 살아야 하는 더럽고 슬픈 운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이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데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쾌락을 다른 자극적인 것 다른 재미있는 것들 따라가지만 그 쾌락은 잠깐뿐 결국은 마귀의 저주의 마법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상에 대한 습관 이것이 바로 죄의 습관입니다. 이 죄의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습관이구나. 그것이 바로 죄의 습관이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습관이다. 그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습관 뒤에는 마귀가 있다. 나 스스로 죄의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욕망, 실망, 절망, 사망.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의 습관을 따라가면은 죄의 습관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끝없는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실망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습관의 정체입니다. 이 죄의 습관을 없애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뭘까요? 자, 들어보세요. 바로 그렇게 절망을 가장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PC방 근처를 오가고 있었는데 예전에 갔었던 형이 저랑 마주친 겁니다. 너무 반갑게 저를 알아보시고 무지나 그러면서 반겨주시고 하는데 금방 있는 곳 복음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저를 구원해주는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은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등등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저인데 형이 그때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요? 그랬더니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할 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정말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제가 이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 단순히 교회는 갔지만 게임을 계속 했었는데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가장 절감하고 있었고 가장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게임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찾아간 저를 위한, 저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형, 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로 같이 들어가서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태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해서 정말로 기운 없이 이렇게 가만히 정말 축 처져 있는 절망 없는 저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한순간 그 기쁨과 평강과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쫙 펴지고 너무 좋아서 형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마음의 주인을 바꿨을 뿐인데 예수님 딱 믿으니까 그 순간 게임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게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교회에 다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벽에 깨우고 정말로 기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공부한 다른 아이들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점 집중이 잘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꿈만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도 2년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하게 되고 또 저와 같은 청소년 아이들을 함께 만날 꿈을 품으면서 청소년 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점점 저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게임했던 그 연락 관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오거든요. 무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그리고 또 만나자고도 하고 그러면 잠깐 만났는데 금세 게임하러 갔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옵니다. 그때면 이제는 제가 확실히 가진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게 가장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 이제 게임하지 않는다고 형도 누나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제 안에 갇혀있고 저의 어려운 문제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워주셨습니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게임 중독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게임 중독되었던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단번에 게임도 끊어지고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절망적으로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한 소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게임도 저절로 끊어지고 이 나쁜 습관,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이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죄의 습관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게임 중독의 나쁜 습관에 빠졌던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면 나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게임 끊을 수 있다. 나도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다. 나도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다. 나도 해방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한 본성을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도 나를 바꿔 주십니다. 자, 이어 읽으세요. 내가 나의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도 나를 바꿔 주신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있던 나쁜 죄의 습관 속에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양심이 괴로웠습니까? 주 예수님께 모두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손을 모으고 눈을 모으고 여러분 언제까지 나쁜 습관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죄의 습관을 따라갈 거예요? 그 죄의 습관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동안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속은만 해도 원통한 일이에요. 이제는 이 죄의 습관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죄의 습관을 따라간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 주십시오. 내가 새 생활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